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사무엘상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사사기다음 룻기인데 룻기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마 2년 전에 한번 수요일 저녁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올해는 사무엘 상하를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올해 정도, 올 한 해는 쭉 이제 사무엘과 함께하는 2019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책 이름답게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브닌나가 그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시기를 나게 하고 말로 괴롭게 하고 아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6절에 보시면 그 브닌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대적이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더 아끼고 또 한나를 더 위로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나가 그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원통함, 이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는데 만약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아마 제 생각이 한나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서원한 아마 여집사인데 한국교회 몇천 명 될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꾸짖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근데 그때 한나가 말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만저만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초지종을 듣고 엘리가 축복해 주면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받고 가는데요. 그 뒤로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다가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고통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기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를 침대에서 끌어내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새벽기도 딱 나오시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고통.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 오늘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나는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녀가 기도를 배운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고통이죠. 그의 원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아기를 못 낳는 것,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못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니까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요, 또 남편이 아무리 달래주고 위로하고, 사실 이 엘가나는 굉장히 스윗한 남자 같아요. 뭐라고 달래주냐면, 내가 그대에게 아들 열보다 낫지 아니하냐. 스윗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No. 10트럭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나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브니나가 볼 때마다 천대받고 밥맛도 없어지는 고통, 잠 못 이루는 고통. 아마 이 한나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매일 새벽기도 나오셨을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에 매일 새벽도 나오고요, 철학기도도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앉으면 그냥 펑펑펑펑펑펑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새벽마다 나오는 그 히스패닉 여자분 한 분 계신데, 지난주에는 대예배 때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분 뭐 제 설교 이해도 못하지만 예배 한 끝날 때쯤 들어오면 항상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엉 울어요. 그냥 엉엉 울어요.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야, 한나가 그랬을 거예요. 한나가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도 안 되고, 또 정말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이루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10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친구를 붙잡고 카페에 가서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 누웠더라가 아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고통을 가지고 이 한나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정말 참 괴로운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고통은 말 그대로 괴로운 거예요. 어떨 때는 밥맛도 없어지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뭘 해도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슬퍼지고요, 때로는 잠도 빼앗아가요. 고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통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 만약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내용 통째로 빠졌을 거예요. 통편집. 만약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이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신약의 마리아의 찬과와 비유될 만큼 아름다운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해에서 북유럽에서 유명한 고기가 이 청어라고 합니다. 청어. 근데 이 청어가 한국에는 그 과메기라고 하더라고요. 과메기. 자기 포항에서 유명하죠. 과메기. 근데 이 청어가 영어로 뭐냐면 stockfish. stockfish. 이 돈고기, 돈이 되는 고기라는 뜻이래요. 청어가. 왜 그러냐니까 중세 유럽에서부터 이 청어를 말린 걸 가지고 옷도 사고, 뭐 곡식도 사고, 이 화폐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고기가 이 청어였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stockfish, 주식고기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어의 특징이 뭐냐? 이게 금방 상한답니다. 금방 상한대. 그래서 이 어부들이 막 바다에서 청어를 막 잡고 있다가도 조업을 하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배를 다시 돌려서 들어가야 된대요. 고기가 상하니까. 이 상하면 이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북유럽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영국의 그 런던까지 운반을 하는데 중간에 이 길다 보니까 이게 금방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런던에 도착해서 딱 열어보면 고기가 금방 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딱 보니까 그 어부가 싣고 파는 청어만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청어 담는 수족관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풀어놓는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메기가 사람들이 물었대요. 메기를 풀어놓으면 이 메기가 청어를 아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기를 풀어놓으면 청어를 잡아먹지 않소. 그랬더니 물론 한두 마리는 잡아먹죠. 그런데 그 메기 한 마리 풀어놓으면 메기에게 안 잡혀 먹히려고 이 청어가 북유럽에서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수족관에서 막 도망치는 통에 이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청어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메기 한 마리가 이 청어들이 죽지 않고 싱싱하게 막 살아 움직이게 만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싱싱하게 만들고 깨어있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배 때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에서 온 아픔이든 가족에게서 받는 어떤 고통이든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 책을 읽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고통 가운데서. 누구도 고통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스트레스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무슨 뜻이죠? 밥 달라는 소리죠.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아멘입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고통은 기도로 초대하시는 invitation from God.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실은 감사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 얻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쉽게 넣으면 귀한 줄은 몰라요. 재물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래요. 낙하산으로 낙하산을 탄 사람하고 정말 정식으로 어렵게 시험 보고 인터뷰 보고 면접 본 사람이 직장에 대한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쉽게 얻으면 감사를 모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한나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정말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는 여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손만 잡아도 아들이 쑥쑥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돌아보시면 내가 그 주시는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소원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 속에 정말 신실한 선지자로 기록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가 모세고 둘째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한나는 그냥 이 사무엘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정말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귀한 줄 알라고. 귀한 줄 알라고. 만약에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딱 한 번 나오셨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죠? 근데 감사할까요? 감사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한나는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정말 기도 가운데 기다림 끝에 낳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무엇을요? 비록 젊은 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브닌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브닌나는 한나의 원수로 나옵니다. 원수가 뭐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당장 보기 싫은, 정말 미워 죽겠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오늘 또 아내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미워 죽을 것만 같은, 이 한나에게 이 브닌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받는 사사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요, 틀림없이 이 한나는 브닛나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나에게 이 브닛나라는 대적이 없었다면, 내 마음을 원통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벽기도 나가고 철학기도 나가고 밤새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 생각에 아마 이 한나는 나중에요, 아마 과자 상자를 가지고 이 브닛나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때 정말 나를 괴롭게 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 나중에 한나 권사님 되셔가지고 이 브닛나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진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미웠겠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이 미세스 보디발. 정말 저 여자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여자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감옥 학교에서 전직 애굽의 그 장관들 2명한테 애굽의 정치학 과외 교습을 1대1로 받습니다. 2년 동안, 이 감옥 학교 2년 동안 총리가 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딱 하나님의 때가 끝나니까 곧바로 부장, 차관 이거 안 해요. 다 생략하고 곧바로 초고속 승진, 바로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마 선물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요셉의 성정으로 봐서 복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형들도 복수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다 용서하고 한 번은 만났겠죠. 내가 당시 정말 용서하지 못했는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성공시켰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성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또 남편을 쳐다보시면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 있으면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의 말 그대로예요.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요. 또 그 중에 한 5명은 내가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 마라토너의 신발 아래 있는 모래 한 알과 같은 사람,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 한 알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 모래 한 알과 같은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래 한 알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는가?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흔들렸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사건, 이상하게만 보지 마세요. 그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 어쩌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서로의 마음을 막 흔들 때도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깎입니까? 얼마나 참는 것을 배우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건, 그 상황 앞에 미리 당겨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미리 당겨서 해야 돼요. 요셉의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요셉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 감옥에서 막 억울해하면서 이 우왕청심원을 매일 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통함을 막 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라.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두고 미리 마침내 그것 때문에 더 잘될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을 쓴다면 미리 감사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 한국에 계실 때 방황하는 딸 둘이가 있었는데 이 딸들이 참 말을 안 듣고 막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요 매주일마다 감사 봉투에 딱 감사금 넣어가지고 우리 딸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가지고 감사하고 내시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두 딸 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막 있겠지만 다 돌아오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다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또 헌금 내라고 저런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당겨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런 헌금 봉투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째, 고통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둘째, 고통은 감사를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으로 고통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네, 감사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인내. 예.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나는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금방 안 해주세요? 그렇죠. 한 방에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뜨겁게 한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왜 한 방에 안 주십니까? 왜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왜 인내하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연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다. 잠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너는 목회를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네가 기도하는 목사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당장에 저는 힘드니까 주님, 아버지 불러가면서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막 하나님 향해서 막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막.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뭐에?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3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이 박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로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그 이용남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러 가서 잠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사 목사님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시간을 얻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딱 수첩을 펼쳐놓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목회 원칙으로 지킨 것이 있는데 자신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2-3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직원 예배가 시작되는 9시까지는 다른 일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올해 성경 읽는 목표가 7독인데 지금 2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생명줄처럼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쉽게 안 변한다. 그분 얘기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막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가셔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3년만 하면 자기가 알게 되고 5년을 꾸준히 하면 성도들이 알게 되고 10년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 그 말씀을 정말 성령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금방 안 변해도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해라. 꾸준히. 표 안 나도 꾸준히 해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만 3년입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3년이면 본인이 안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2년 더 해야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 같아요. 꾸준하게. 표가 나든 안 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합니다. 네, 기도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들이 펜 있으시면 이 생각하신지라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둔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창세기 18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자카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칼 담아두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 형편이 어려울 때는 못 사줘요. 그러나 선한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 형편이 풀리거나 기회가 생기면 사주려고.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구한 그 말, 그 간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담아두고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탄식, 고통, 간구를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첫째, 고통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고통은 감사를 가르쳐 줘요. 미리 당겨서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